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거울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좀 이렇게 바뀐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성당에 들어올 때입니다. 옛날에 구교우들은 성당에 딱 들어올 때 거의 대부분이 자연스럽게 성수를 이렇게 딱 짓고 이렇게 성호를 이렇게 딱 그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성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막 감염 위험이 있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안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는 안 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십자성호를 이렇게 걷고 하는 것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어떤 면으로서는 가장 강렬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가장 짧고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 이 성수로서 십자성호를 걷는 이 행위로 인해서 세례 은총을 새롭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며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단순한 기도는 장황하고 사변적인 기도보다 더 강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순한 형태 안에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것도 아주 깊이가 있는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바로 이런 단순한 기도가 우리에게 큰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사실 선교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계속 선교에 대한 게 나오고 있죠, 그죠? 예나 지금이나 이 선교라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를 나가게 되는 그런 환경이 정말 다양한 환경이고요. 또 각자의 문화에 맞추어서 이 선교를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또 문화는 얼마나 다르고 또 관습은 얼마나 다릅니까? 근데 선교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건데, 오랜 관습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새롭게 뭔가를 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습성이 잘 안 변하거든요. 잘 안 변합니다. 어지간해서는 안 변합니다. 오죽하면 사람 좀 변하면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이 죽을 때가 됐나 이럽니다.
그 정도로 안 변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뭔가를 전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바뀌게 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죠? 특히 하느님을 전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뭘로 증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힘든 일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 속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숨어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 복음을 읽으면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 이런 내용에 주로 초점을 맞추기 쉬워요. 그죠? 전대에 돈도 가지고 가지 말고 신발도 가지고 가지 말고 그죠? 막 지팡이도 지니지 말고. 근데 그 밑에 보면 또 다른 단어 하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거기에 머물러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머물러라. 머무른다는 게 어떤 걸까요? 거기에 머물러라. 사실은 복잡한 단어가 아닙니다. 머물러라 하는 건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뭔가를 많이 설명하고 활동하고 그 이전에 그냥 머무르는 겁니다. 근데 그냥 머무르는 건 아니겠죠. 밝은 얼굴로 머무르는 겁니다. 또 사랑의 나눔으로써 머무는 겁니다. 또 진실되고 경건한 그런 성호 걷기로서 머무는 겁니다. 또 식사 전후 기도로서 이렇게 머무는 겁니다. 이게 머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상태로 머문다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왜 저리지?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참되고, 그죠? 진실되고, 늘 사랑이 이렇게 느껴진다면 사람들은 이제 이런 얘기 하겠죠. 아니, 저 착하고 선량한 사람이 믿는 저 하느님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을까라고 궁금하게 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막 숭악하게 머문다면 남들보다 더 거짓말 잘하고 막 속이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죠? 그렇게 머문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고 싶던 마음이 요만큼 있던 사람도 그게 없어져 버리겠죠. 그죠? 잘 머무는 게 아닙니다. 엉터리로 머무는 거죠. 그죠? 오늘 복음 말씀은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또한 성찰해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선교를 위해서 많은 준비 이전에 나의 행동 하나, 내 삶의 이야기 하나에 정성을 담아서 온전히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노인대 이제 방학했죠, 그죠? 노인대에서는 항상 수업 이전에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노래 속에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이 동작이 그냥 하는 동작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하나하나의 정성과 의미를 담아서 성호경이 되어야 됩니다. 이마에 새긴 이 빛 한 줄기, 내 가슴으로 번진 이 물결 하나, 내 두 어깨 사이를 흐르는 이 믿음은 바로 말없이도 전해지는 복음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서 우리가 성호경을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성호경 배우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시는 참된 머뭅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다지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번만 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